일곱에 관하여 이제 우리 일곱 심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은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오직 신약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서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대의 사람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 그들이 서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은, 자, 이번 심판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거기 20장 11절 12절 그 교환에 나오니까 보시면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백보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지상에서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주의 허공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내가 누구를 봤대요? 죽은 자들을 보니 나옵니다. 아, 이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거죠. 그렇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 거기 중요한 거 잘 표시해 주세요.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다고요. 책들. 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자, 이 책은 뭐라고 나와요? 생명의 책이라 하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자, 뭐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나와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다 안 선다? 안 선다란 얘기예요. 왜요?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자기들의 뭐로 심판을 받는다 나와요?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러죠. 자, 구원에 관해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될 심판이다라는 얘기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최후의 심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1번 보시면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정해져 있음을 말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산을 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네 마음대로 생겨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허락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제 창조주께서 계산하신다 이거죠.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실감하시겠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인간이 자기가 그냥 한순간 뭘 생각하고 말한 거, 이런 것도요, 우린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일이,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다 그죠? 에스겔 11장 5절에.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놨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양이나 조건을 내세워도,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뭐와 뭐를 판단하신다고요? 속마음과
행함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온 말씀이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피조물도 숨기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사람이 외향이나 행동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을 못 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래서 숨길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쉽게 한번 예를 든다면, 자, 재판정에서도 판사가 뭐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죠? 법조문을 갖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즉흥적으로 그분 마음대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떠한 정해진 법칙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 정해진 법칙은 바로 어디에 나오냐? 그분의 말씀,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읽을 때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나오죠. 거기에 책들이 바로 뭐를 뜻한다고요? 성경을 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성경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분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자,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셨다는 얘기죠. 거기 교환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예수님은 심판할 이, 어떤 사람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세요.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이거죠.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뭘 심판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나오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오늘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성경이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책들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구두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2번 보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자, 살아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인간이 책을 읽죠? 그런데 성경이란 책은 인간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란 책이 인간을 읽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요. 자, 그 교환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뭐 한대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이 어때요? 여기 보면 66권이지만 여기 한 장의 한 구절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한 개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거죠.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집약이 된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날 가진 칼이다 이거죠. 양날 가진 칼.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어떤 피조물도,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분 앞에라고 나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돌이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사 할 때 그게 바로 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이제 회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여기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13절은 그분이라고 나오죠. 아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뭐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냐?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경시하면 되겠어요? 인간이요, 성경을 멸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간이 굉장히 부은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빨가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왜 부끄럽죠? 내가 가리고 싶은 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발가벗은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신체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 내가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발가벗긴 채로 드러나면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소리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는요, 그 우주의 허공에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요, 진짜 몰래 카메라로 다 찍듯이요, 그 비디오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그걸 보면서 뻔뻔하게 우길 수 있겠어요? 저희 정치인들 같이 저건 나 아닌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에서요,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해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막 그럴듯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딱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에, 호소력에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딱 기록된 성경으로 펼쳐서 이런 너 인생에 이런 죄를 지었네?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못으로. 자,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들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해명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냥 말 툭툭 던지고 시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소리 그렇게 나불댔어? 너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이렇게 실족시켰어? 하나님 앞에서요, 다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는 소위 사역자들이요, 거짓 교리를 함부로 내뱉어서요, 한 사람을 멸망을 향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잠깐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건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만나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바로.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현 시대의 마지막 날에 임할 백보자 심판이다 이거죠.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불로 태워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영원 세계죠. 그렇죠? 주님께서 가져오실 영원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실 작업을 하실 텐데, 자, 이것이 무슨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불로 태워 이렇게 소멸시키시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건데, 그럼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결한 자들을 거기다 허락하시겠어요? 그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형태로도 불결한 자들은 거기에 못 끼도록 아예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다 이거죠. 자, 맨 위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현재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말 그대로 우주의 허공에서 행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밑에 괄호 2번. 피터 라크만 목사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묘사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묘사를 잘 유념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에서 당신은 우주 공간에서 발 아래로 약 200억 광년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당신은 위를 쳐다보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물소리처럼 한 목소리가 당신에게 나오고 주께서는 자, 내가 말할 기회가 있다. 자, 말하라. 너는 무엇을 간청하겠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라고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데 인간이 여기서 당당하게 탁 목을 탁 이렇게 내밀면서 막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죠. 그 빛은 인간의 알량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바라본다 이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이렇게 잔잔하겠어요? 얘야, 하나님 그러시겠어? 심판할 때? 물소리와 같이 장엄하다 이거죠. 예.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망정이죠. 만약 거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인간이. 그렇죠?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과 생각들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의 변명이나 항변을 잠재우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3장 4절 나오죠. 잘 보세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자, 사람은 뭐래요? 모두 거짓말쟁이라죠.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판단을 어떻게 한대요?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왜 판단을 받아요? 바로 백보자 심판 때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처분에 이렇게 불복하는 그런 죄인들, 항변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거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고, 나 불못 갈 수 없다고, 왜 내가 저기를 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끔찍하게 고통받다가 나왔어요. 가까스로. 그런데 불못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옥에서 하도 고통당하고 왔으니까. 왜 내가 지옥에 가 있냐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 판단하겠죠.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인간입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별별 소리를 떠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막 할 말이 없어서 무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막 이러실까요? 하나님 이기시는 거예요. 네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낱낱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바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바로 4번 보십시오. 마침내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이제 고꾸라지는 거죠. 깨갱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지저대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 판단을 이겨내시니까 그럼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아유, 주님 예배드리겠습니다. 경배드리겠습니다. 막 별소리 다 하겠죠. 그렇죠? 특히 인류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때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 가잖아요. 그 자들이 장차 백보자 심판에 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백보자 심판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시인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들은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 잘했다. 이제 들어가라. 불못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자, 밑줄을 친 거 보면 모든 무릎을, 자, 어디에 꿇게 하신대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렇게 나왔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죄인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조차 어떤 거예요? 이제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죄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침내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거예요? 때는 늦었다 이거죠. 버스는 어떤 거예요? 떠난 거예요. 예. 떠난 버스를 어떻게 다시 붙잡아요?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죠. 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판정이 있으면 판사 있죠, 검사 있죠, 변호사 있죠,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있죠. 그렇죠. 자, 백보자 심판도 그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재판관은 누가 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이거죠. 예. 요한복음 5장 22절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예. 로마서 2장 16절도 그렇고. 자, 이제 우리 알았어요. 재판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 그렇죠? 그럼 괄호 2번. 배심원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교회 시대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6장 2절에 교환에 나오죠.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바울이 놀라울 만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혼자서 일괄적으로 다 판결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심판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을 보십시오. 자, 거기 다니엘 7장 9절부터 자,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자, 거기 옛날부터 계신 분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정확히 이런 모습이라고 묘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상호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10절을 보세요.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그 다음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해 주세요. 수백만 명이 그분을 어떻게 한대요?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어떻게 했다?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자, 수백만 명이 나오고 수천만 명이 나와요. 여러분 규모는 어떤 게 더 커요? 수천만 명이 훨씬 크죠. 자, 수천만 명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어요. 왜 주님 앞에 서 있겠어요? 뭐 받으려고? 심판받으러 서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백만 명은 그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 수백만 명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단순한 죄인들이 아니겠죠. 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돕고 있구나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히 바울이 뭐라 하냐? 너희는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우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11절 잘 보세요.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뿔이 말을 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원래 정체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백보자 심판에도 지금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할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마귀는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는 영원한 멸망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무슨 말을 할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자기가 데리고 놓은 죄인들을 변호해 줄까요? 마귀가? 하나님 얘들은 죄가 없어요. 내가 다 꼬신 거예요. 마귀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오히려 자기가 데리고 놓았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을 하나님이 전한 말씀 거부한 자들이에요. 네. 아, 내가 내 게임에 잘 놀아가지고 하나님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런 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죄진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셔야죠. 멸망으로. 마귀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을 기소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치 뭐냐? 검사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을 갖다가. 그렇죠? 바로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을 또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은 뭘 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죄인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욥이 어때요? 욥은 마귀의 키질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고난 줄 생각이 없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지금 욥을 기소하는 거죠. 네. 물론 욥이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마귀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줬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나님 믿는 채 하는 거다 이거죠. 네. 만약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은 욥은 정면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바로 변질될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마귀는 지금도 수시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는 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헛살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다며요. 근데 하나님 자녀 보세요. 저 땅에 있는 저 자녀 인생 저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가만 놔두세요? 마귀는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 기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대한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백을 하면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쟤는 나의 피에 근거해서 자백을 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 검사인 마귀의 기소를 기각!
딱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에이 뭐 죄져도 뭐 어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는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하나님 앞에 바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 괄호 4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원고나 검사는 이제 마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피고들은 누구겠어요? 피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모든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 다 피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마귀의 기소에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보면 누구도 있다? 천사들도 있다. 천사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멸망했고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이들도 이제 심판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또 누구도 있다? 구약 및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 그 훌륭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도 심판받는데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들은 심판받을 때 구원과 상을 동시에 받든 아니면은 그냥 멸망하든 딱 양극단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했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이건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 행위가 잘못되면 우리 상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차이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세 번째 보기 전에 잠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백보자 심판의 광경을 잘 보시면 일단 재판장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종의 배심원. 자, 배심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네. 배심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고, 검사는 바로 누구다? 예, 마귀다. 이제 우리가 이 점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뭐 하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기소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피고 있죠, 피고. 이 피고는 이제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마귀가 이 죄로 기소하면 재판장은 이제 법조문인 성경으로 그들의 행위들을 책정하는 거죠. 맞아. 이런 죄 졌네. 불못으로 가라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백보자 심판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천사들.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게 타락한 천사들은 누가 특히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바로 심판한다 이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이들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부류도 쓰냐? 구원받은 성도들도 쓴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아는 구약, 환란, 천년왕국 때. 자, 공통점이 뭐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구원받을 때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로 측정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일단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넌 행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고 동시에 제가 아까 얘기한 모두 똑같이 받는다? 상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상이라는 건 어쨌든 영원 세계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상에 대한 건 다 끝났죠. 새 예루살렘 이미 다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구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다 불모탱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판명이 돼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다른 시대의 성도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겠죠. 결국 마귀도 뭡니까? 여기서 자기는 혼자 기소하고 자기도 가는 거예요. 불모제 같이.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백보자 심판의 대상과 기준 보면 밑에 1번 백보자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리고 생명의 책을 기준으로 판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 20장 읽었을 때 먼저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다 나오죠. 또 다른 책. 근데 그건 생명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책은 원래 뭐가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걸로 이름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있나 없나? 없네? 그럼 지옥으로 가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 보면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기간 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아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 심판한다는 얘기죠. 괄호 2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환난과 천년 기간의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 심판에서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백보자 심판의 판결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대상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아까 얘기한 인류 역사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 이제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받겠죠. 괄호 2번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성경 구절은 예전에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기재해 놓은 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과 상을 동시에 받는다 했을 때 이들도 역시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는 영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영생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 행위로 먼저 구원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니들이 행함이 인정됐다. 판결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들이 영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어떤 수단으로 영생을 받아야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게 거기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그의 계명들을 모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뭐에 대한 권리를 가진대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여 금지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마침내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걸 사실 언제 봤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 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만약 통과했다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했을 거예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이제 죽음이었고 영원히 살고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영원히 살았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6,000년 그리고 1,000년, 7,000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순환하는 책이에요. 순환하는 책.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원으로 연결되듯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갔다가 요한계시로 다시 창세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래 최초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맡는 피조물들이 지구와 우주를 가득 채워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거를 정화시키고 인류를 다시 운영하신 다음에 영원세계가 바로 왜 있겠어요? 다시 영원세계도 구원받은 피조물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죠. 창세기 이전에 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요한계시록 끝에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돌아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상으로 영생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보상으로 영생이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거죠. 예, 값없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권리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처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기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처럼 영생이 아직 구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생명나무로 받는 거란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최종적으로 행하실 심판이다 이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그들은 그들이 따랐던 아비인 마귀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토록 불길 가운데 고통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죠. 더 이상 이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항상 감사히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